이제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확증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보여주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완벽하게 기뻐해 주거나 사랑해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모습 이대로, 이 자체, 이 모습 그대로 그분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부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바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내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기뻐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만 있을 때만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모든 전인격을 치료합니다. 내 모든 삶을 치료합니다. 내 모든 육신의 일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9절 이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것은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부지가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장소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구원의 희망과 기쁨이 얻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할 때 일부러 광야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왜냐? 광야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일부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분을 만나야 하겠다는 사생 결단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일부러 광야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조그만 보따리 짐을 가져가서 캠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텐트 조그맣게 터놓고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음료만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모든 세상과의 단절을 이루면서 세상과의 그 모든 통신과의 그런 세상의 주는 이익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놀라운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해 가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 옛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사탄이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쳐내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며 이겨내고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확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침내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이 갈릴리는요, 버림받은 땅이라 하여서 가불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땅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침노하고 계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수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도 이제는 그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졌고, 사회의 현상이라든가 자연의 일들을 볼 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징조를 우리가 눈앞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이 때가 가까웠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때가 가까이 왔을 과거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때가 찼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즉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일들, 혹 하나님을 믿는 듯 가운데에서도 과거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일들을 다 끊어내는 머리는 결단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뜻 아닙니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잘못됐어요. 예수님, 다시는 안 할게요. 오늘 기도하고서 내일 가서 또 한다면, 아니 며칠 지나서 또 한 다음에, 아니 몇 달 지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돌이킨 게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앞에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해했던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리는 결단, 그 결단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주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렵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려워 떠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그리고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이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과거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리고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왕 믿을 거 잘 믿읍시다. 끝장내게 믿읍시다. 2등하는 게 서러워서 1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서 할 정도로 예수를 끝장내게 믿읍시다. 이왕 믿을 거 예수 잘 믿고 끝장내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이 초라한 갈릴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 갈릴리와 같은 버림받은 곳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젠 1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여러 사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바라는 바처럼 그렇게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놀라운 역사로 변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시작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니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제는 광야에서 시험을 끝내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두 형제를 만나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직업은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동참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 두 제자를 부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또 길을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기를 잡을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물을 깃는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도 버려두고 또한 그 배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렇게 집에서 뱃일을 같이 하는 품꾼들도 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꽤 그 사회에서는 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승을 선택하는 하는 일이 흔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어느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요, 그 강사 밑에서 교육을 받기 위하여서 교육생이 그 강사를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강사를 선택하잖아요. 강사가 학생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승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덮는 행위였습니다. 스승인, 선생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직접 찾아가 만나시면서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그분에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선행을 통해서, 내가 무슨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서 신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신을 만나겠다고 스스로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찾아가요. 수도 없이 노력해요. 얘기한 바대로 착하게 살아보고 어떤 도를 닦아보고 수료를 해보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신을 만나겠다고, 신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다고 만나져요? 그분이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다 위해서 오셨지만요, 특별히 나 위해서 온 거예요. 나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나 위해서 나를 만나려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내게 오신 거예요. 이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값싸게 여겨지고 그 은혜의 값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나? 그분이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네 명의 어부를 선택하신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요, 아주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 어부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높고 존귀한 자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 예는 아주 드물었어요. 주로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셨어요. 그러니 이 부르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거예요. 녹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세상에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명성이 있는 자를 부르신 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바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세상적인 기준에 뛰어난 사람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나부터 비롯해서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성품과 내 모든 것을 보아도 그분의 부르심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내가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부르셨어요. 어부래도 괜찮아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저 매국노 삭개와 같은 세리장 괜찮아요. 주님이 그냥 만나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수 은혜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형제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삼겹줄은 결코 끊어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끼줄을 꼴 때 새 가닥으로 주로 꽂잖아요.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줄로는 잘 안 꼽습니다. 왜냐? 두 줄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강력한 힘을 주면은요. 근데 세 줄로 새끼줄을 꼽으면은 웬만해서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형제들이 우애 있게 이렇게 잘 섞여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네 제자를 부르실 때 형제간으로 부르셨어요. 서로 의지가 되라고, 서로 굳건하게 결속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가라고, 특별히 이 두 형제로, 형제간으로 이렇게 두 쌍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알아요. 어업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혼자 힘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목사님, 낚시하면 되지요. 물론 낚시하면 돼, 혼자 힘으로. 그러나 낚시하면 한 마리밖에 못 잡아. 허탕칠 때도 많고요. 근데 그물을 사용하려면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혼자 그물을 던지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손질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어부라는 직업의 특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형제간을 부르신 이유와 또한 어부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서총회를 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며 내년도는 새로운 출발로 다시금 정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혼자 그물을 던질 수도 없어요. 그물을 거둘 수도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일 때 힘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에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저 통로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 착각해. 내가 은혜를 끼친다고. 목사님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온당한 기도고 바른 기도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어요. 은혜를 줄 수도 없어요. 은혜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종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과 더불어서 주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서 선포하게 하시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지시하시는 바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올라오는 시간까지 준비 찬송하면서도 내내 그와 같은 기도로 마음을 다지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설교문은 준비하지요. 그 설교문을 100%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반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고요. 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핑계부터 찾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부터 방법부터 찾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핑계부터 찾는데요. 근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방법부터 찾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어디 공짜가 있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무척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배와 그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생계의 수단마저도 다 내려놓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신을 부정하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셋째,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성도들이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르심 자체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감사로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